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민권자로서 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려면 세 개는 해야 되고 세 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자기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본문에도 보면은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 가기 전까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기쁘게 자기가 정말 기쁘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나 이렇게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하려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얼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서 거의 영주권을 땄어요. 기뻐가지고서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뻐서. 그 다음에 또 시민권 땄네. 이건 날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세 가지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라. 이건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개는 그 상징적으로 탐욕적으로 개걸거리고 막 먹는 거, 그 다음에 물고 찢는 거, 음행 이런 것을 뜻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볼 때 개 같다는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하는데 그 속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욕심적이고 물고 뜯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많아요. 아주 악해요. 어떤 사람은 부인을 결혼해가지고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서 부인을 물에다 빠뜨려 그래서 보험을 타려고 그런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성이 손님으로 왔는데 음료수를 먹으려고 왔는데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고 음란하게 음행을 하고 요즘에 신문에 다 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악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데려다가 저 무인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평생 동안 일 시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일이 막 패고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악해. 그 눈에 보이는 거고 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약육강식으로 물질적으로 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린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거 안다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금방 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겉으로 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텀벙했다가 함정에 빠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을 할례 수술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필리핀에 사순절 행사하는 것을 한번 이 방송에서 봤는데 사순절날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 갖다가 행한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몸 우통을 벗고 이 채찍에다가 철 채찍이야. 채찍을 막 때리는 거야. 자기 몸을 휘를 이쪽으로 때리고 저쪽으로 때리고 그러면 쇠줄이 몸을 내리쳐서 몸에서 피가 잘잘 나와. 쇠줄이 이 살이 약하니까 그걸로 박히잖아요. 뛰면은 또 피 나오고. 그러고 나가는 그게 그런 게 율법주의자들 그다음에 이단들 다 그렇게 해요. 옛날엔 이단들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신하게 바친다고 불구덩이 위로 지나가게 해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단들 악한 자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뭘 해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몸을 해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 때 이제 그렇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악해져 가지고서 그런 그 행악하는 자들, 개 같은 사람들,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 안 쓰고. 남 보이스 피싱, 또 뭐 남의 것을 도둑질 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 그 시편 1장 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를 꾀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앉기 싫어서 앉고 싶어서 앉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악한 친구들 만나면, 나쁜 친구들 만나면 거기 나쁜 그 클럽에 가입 때문에 그거 못 나와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데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입하면 잘못하면 자기 죽어요. 이 조폭들이 다 뭐 거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꽤 돼요. 안 하면 죽이니까. 또 여자들이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아주 큰 골머리 앓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서 개 같은 사람, 또 행악하는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몸 상하게 하는 사람은 술 밤낮 먹고 구타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골머리 아파요. 몸 상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결혼 잘못했는데 남자가 뭐 계속 밤낮 술 먹고 때리는 거예요. 발길로 차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그걸 이기려고 뭐 가진 술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해도 밤낮 그냥 술 먹고 때리니까 나중엔 정신병 들어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걸 끝까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사실은 저한테 와서 할까요 말까요?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아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했다가 결국 그렇게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지금은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나 이런 모든 게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한테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첫째는 기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난 천국이 시민권자구나. 이걸 알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4장 4절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알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인도를 잘 받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거기 3절.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게 두 번째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로 읽어보죠. 10절인가?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받고, 영생을 받아야지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영으로 사는 거고, 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충성하고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세상 일은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더 낫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자기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도 다 더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알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인도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면 기도해야지 성령하고 사는 거지, 기도는 안 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은 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도 포함해서 예수로 자랑하세요? 예? 자랑해요?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우리가 자랑하려고는 했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예수보다는 뭐 돈이 더 우선적인 때도 있고, 또 자기 명예 영광이 더 우선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첫째, 기뻐하고. 둘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셋째, 예수로 자랑하고. 다 같이 한번. 첫째, 둘째, 셋째. 네, 됐어. 오늘 이제 이걸 끝이에요. 이제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뭘 걱정해? 걱정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자랑하는 사람을 한테 이제 책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으로 잘났냐? 나는 더 잘났다. 그 소리를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기 5절, 네? 4절. 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그렇게 많냐? 나는 더 자랑할 게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그 자부심이 강화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많았지만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그거는 분토와 같고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길래 그렇게 고상하냐? 예수는 첫째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로 영생 받는 게 아까도 읽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0절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돼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 선고 2개. 요한복음 17장 3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예수님은 영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데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상한 거 안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면 뭐 잘났다고 히브리인이다, 뭐 율법에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뭐 바리새인이다. 그까지 그게 뭐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지난날에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족보와 명예 영광, 인간의 모든 잘난 것들 다 분토와 같구나. 그걸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못 따라가요. 또 사실은. 그러니까 분토와 같이 여기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얻어야 돼요.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들어오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영접이 되나요? 일단 먼저 하나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과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돼서 불타를 생명적인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관련 성구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야만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면 질문,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 사랑하시죠? 한 가지 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게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다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도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해서 주일날 무슨 놀러 나가는 데 있으면 그냥 먼저 우선 선착순으로 거기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둘째. 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가 있지, 마음이 거기가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나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거짓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잖아요. 엄마가 힘들어도 자식을 밤새도록 안고 젖을 먹이고 자기는 잠 못 자도 힘들어서 팔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파도 그 자식을 붙들고 자식이 아프면 들쳐업고서 그 밤에 병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난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다 저도 그래요. 핏덩어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요?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이제 다 컸다고 이제 엄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나는 분토가 책인다. 배설물이다 이제부터.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옛날에 유익했던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어떻게 거길 가느냐? 예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근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얻는 사랑,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도 약해요. 우리가 다 약해요. 약하지만 또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셋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내 안에서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수가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내 속에서 예수가 발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계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고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옛사람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제는 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푼터와 같이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활에 참여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러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네? 9절. 10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이 심겨져서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을 몸이 심겨져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사는 거고, 약한 몸이 심겨져서 강한 몸으로 사는 거고, 육의 몸이 심겨져서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심겨진다는 것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야. 내 이 죽을 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죽을 몸이에요. 그러면 죽은 데서 부활이 이르는 것은 심겨진 것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심지 않고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알고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까지 참여해서 자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 믿음의 길은 달려가는 길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면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아요. 안 된다고. 달려가야 돼. 그래서 달려가노라. 나의 표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달려가는 믿음, 힘을 쓰는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좀 먹고 살기 편하면 그 다음엔 그냥 약해져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직도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그러다 달려가다가 이게 내 잘못다가 가는 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이건 뭐 향방 없이 이렇게 달려가면 뭐하나. 끝이 없네. 힘은 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달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달려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 축 처지지 말고 세상이 어렵다고 자꾸 처지고 뭐 약해지고 왜 그래. 힘을 내야지.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한테 부탁한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야.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를 신으로 삼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배를 자기 신이 배야. 배. 내 배를 뜨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기 먹고 사는 게 신이야. 신이 배야. 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부끄러운 일을 위해서 영광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셋째는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은 뭐 어쩌자고 그래. 땅의 일은 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건데. 사람이 쉽게 금방 늙어요. 저는 요즘에 옛날 교회에 있었던 분들 만나면 저렇게 늙으셨나?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남 나이 먹는 것만 보는 모양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볼 때 많이 늙으셨군요. 그러니까 다 인생이 다 그래요. 땅의 일은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일 생각하면 낙심밖에 안 돼요.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나는 걱정 없다.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생이고 그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데 고난을 받아서 참여한다. 만들어진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난 나간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다음 20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낮은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